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에베소서 3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함께 3장을 상고할 텐데요. 3장의 주된 띠은 기도입니다. 1장에서도 이미 한 차례 기도했던 바울은 에베소서의 한 중간인 3장에서 또 기도를 기록하여 외칩니다. 그리고 6장 끝장에서 또한 기도를 기록하고 있죠. 처음, 중간, 끝이 기도로 수놓아져 있는 것이 바울의 서신서, 바울의 모습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삶도 사역도 시작은 기도요, 그 한복판도 기도요, 그 마지막에도 기도임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원아웃기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하루, 우리의 믿음 여정길이 바울과 같이 그 시작도 기도요, 그 한복판도 기도요, 그 마지막도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로 오늘 한 달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 하루를 시작하고 바쁘고 분주하며 반복되는 일상, 정중한 그 한복판에서 또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또 하루 보내지 뭐 아니라 그 하루를 그 한가운데서 기도로 적셔내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겸비하고 드리는 그런 기도의 삶,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균형 있고 정갈하고 힘있는 성도의 삶, 성도의 하루, 성도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3장은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을 바로 받고 있습니다. 이어진다라는 뜻이죠. 제가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러므로 투투카린이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투투, 이것입니다. 카린, 때문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며 2장을 이어서 받고 있는 바울의 어투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자, 이것 2장 후반부를 가리키죠. 잠깐 복습할까요? 2장 11절에서 22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식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화목해 된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수평적으로 유대인과 가까워진, 화평하게 된 이방인들을 소개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전혀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한 세 사람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세 사람 교회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말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권속, 세 번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 이것이 이방인, 유대인 이제 모두가 한 세 사람, 교회로서 누리는 모습이다 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초롱손과 같은 막혔던 담이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허물어졌도다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한 세 사람, 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3장에 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이게 기도의 내용인가? 약간 이상해 보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신이 갇혀 있다, 감옥에 지금 있다 말하면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자신을 일꾼 삼으심과 자신의 임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갇혀서 환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아니, 기도한다면서 갑자기 바울의 이 표현은, 자신의 지금 처지에 대한 설명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자, 그리고 나서 3장 14절, 15절에 이러므로 하면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3장 14절에 비로소 기도가 시작됩니다. 즉 2장 11절, 22절 이 끝단락과 교회에 대한 한 세 사람에 대한 선포 이후에 3장 14절에 이러므로 하며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2장을 마치고 3장 1절에 이러므로 했던 바울은 3장 14절에 이러므로 또 외치며 14절로 넘기고, 그리고 그 사이 3장 1절로 13절까지는 다른 이야기를 잠시 삽입구처럼 꺼내어 끼워넣고 지금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굳이 2장 마치고 3장 14절을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문법도 어법도 안 맞게 어색하게 갑자기 분위기를 이상하게 바꾸어서 나의 임무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라고 이 얘기를 꺼내는 그 목적,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난에 관하여서 짚고 넘어가야 함을 느낀 겁니다. 목양적인 마음으로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고난 앞에 갖는 마음, 어려움을 간파하고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야 되겠구나, 그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바울의 갇힘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복음에 대해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직 신앙의 초보이고 복음 안에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야 되는, 성장해 가야 되는 그들입니다. 복음으로 받아 누리는 그 부유함과 하늘의 풍성함을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히고 교회들은 자꾸 날로 더 핍박과 환난을 당하니 성도들은 소위 멘붕이 온 겁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자기는 어떠한지 고난에 대한 입장문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만큼, 주제만큼 우리 성도를 힘겹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복음으로 살리신다면 왜 자기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아픔 가운데 두시는 걸까? 왜 당신의 사람들을 고난당하게 하시는 걸까?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복음 전도자를 왜 옥에 가두시고 환난당하게 하시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성도들의 신앙을 많이 흔들거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우리를 살리신다면, 예수가 우리의 바이탈 호흡을 다시 일으키셨다면, 그럼 좀 잘 되게, 잘 나가게, 잘 힘내어서 성장하도록 좀 기쁘고 즐겁게 하하호호 하며 가게 하시지. 승승장구, 만사형통, 일치월장, 소원성취, 탄탄대로 인생 역전, 뭐 이런 것들을 쭉 경험하면서 천국 가게 하시지 왜 고난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또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참 힘겹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좀 내리 끌어당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감옥에서 고난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바울의 입장문입니다. 1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전도하고 사역자, 이 사도가 되었나? 이런 한마디 불평이 없습니다. 아니면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죽기 하겠어요, 또 풀려나겠죠, 이런 애써 괜찮은 모습하려는 표현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성도로 하여금 고난이요? 이렇게 대합시다, 이렇게 서야 합니다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겁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문법과 해석은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입니다.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자신은 로마의 죄수, 또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의 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로마로부터, 네로로부터 받는 힘든 고난이네, 이런 묵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난 그리스도의 죄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라는 정확한 표현과 인식과 외침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차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 때문에 죄수의 모양으로 사셨고 고통당하셨고 죽으셨기에 이제 나 또한 그리스도 그분의 죄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가 되어서 사는 것, 그리스도가 날 위해 당하신 고난처럼 나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니 이것이야말로 은혜이지요. 이 고난은 간신히 견뎌야 하는 페널티, 형벌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누려야 하는 프리빌리지, 특권입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바울의 정확한 입장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 또한 그러하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같은 에베소서가 기록될 같은 시기에 감옥에서 기록된 빌립보서는 연신 내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쁜 척 절대 못합니다. 진정 내면에서 솟구치는 그 고난, 감옥 속에서 환난 앞에서 터져나오는 이 기쁨이 고난 앞에 바울에게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져야 하고 고통당해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타협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에 걷다 보면 어떤 모양이든 어떤 농도든 고난은 우리에게 마주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고난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 앞에 요리조리 피하려다가 어쩔 수 없어서 철푸덕 주저앉고 why me,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묵상이 아니라 하필이면 예수 믿는 바람에 내가 이 페널티를 당하지, 형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갇힌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이것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특권, 프리빌리지입니다. 이렇게 고난 앞에 우리의 인식을, 자세를, 태도를 정할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이 고난 끝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이 고난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 선명히, 더욱 짙게, 더욱 강력하게 새겨지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바울처럼 고난 앞에 페널티입니까? 울부짖는 인생이 아닌 바울처럼 프리빌리지입니다,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렇게 고난도 불사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저력과 기백과 영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원포인트는 PP입니다. 페널티에서 프리빌리지로, 형벌에서 특권으로, PP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당하십니까? 고난 앞에 여러분 힘겨우십니까? 고난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지못해서, 아니면 화가 차서 이가 깨물고 악에 받쳐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며 묵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페널티가 아니라 프리빌리지임을 기억하고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갇힌 자, 그리스도를 위한 갇힌 자, 이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프리빌리지 외치며 좀 서 보면 좋겠습니다. 페널티에서 프리빌리지로 앞으로도 우리 믿음길에 맞이하는 고난 앞에 이렇게 PP 외치며 바울처럼 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당참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서 내게 주신 형벌입니까 페널티입니다 분념하고 아파하고 낙심낭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프리빌리지, 특권임을 선포하며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선명히 누리는, 승리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이 신앙 걸음에 우리가 자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고난, 그때 왜 내게 주신 페널티입니까 형벌입니까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프리빌리지, 특권임을 고백하며 그 어떤 고난도 불사하고 넉넉히 이기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히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당하며 고난 앞에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바울과 같은 그런 인식과 태도와 자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페널티의 괴로움에서 프리빌리지의 그 즐거움과 그 특별함을 맛보며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